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의 가정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뜻이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는 참 독특한 서신입니다. 신약의 여러 다른 서신들과 비교해 볼 때 여러 점에서 좀 특별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서신을 보면 편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양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어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편지를 시작할 때 안부를 묻거나 평화의 말, 축복의 말을 건네거나 무난하거나 하는 그런 간단한 인사말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편지의 형식을 전혀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서신들과 좀 결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이건 편지라기보다는 한 편의 설교문이다, 한 편의 설교 노트다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신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교회사 내내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혹자는 아볼로가 썼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화려한 문체, 수사학적인 어법들을 보면 이거는 분명히 당대에 정말 말에 능통하다고 했던 아볼로가 쓴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또 혹자는 아니다. 이거는 내용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쓴 것 같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 이런 그 외에도 여러 주장들이 있었지만 결국 정확하게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한 주장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내용도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를 한두 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상당한 분량이 구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선지자라거나 제사거나 하는 등 이런 구약에서 다루는 상당한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에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에 대한 이런 그 이해가 없다면,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오늘도 성경을 읽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는 좀 어렵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이해를 구약에 대한 내용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는 곧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짐작컨대 구약에 대해서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보면 가장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저자는 처음부터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그 시작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모든 시선을 오늘 여기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에만 고정하도록 그렇게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도는 이 편지가 끝나는 마지막까지 이런 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대하면서 모든 시선이, 모든 주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그거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12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메시지이고, 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신앙상의 도전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제 표현대로 하면 예수만을 바라보자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핵심이고 또 도전입니다. 그래서 마치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당신은,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하나씩 답을 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도전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도전 앞에 왜 성경은, 특히 이 히브리서는 이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이 편지는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 대답은 이 편지를 쓴 목적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편지가 1세기 중엽에 그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신앙상의 어려움, 위협,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구약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서 특별히 이 편지는 유대교를 배경으로 가진,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자란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그래서 제목을 히브리서다라고 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직면한 신앙상의 위협은 뭐였을까요? 초대교회 1세기 중엽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신앙상의 어려움, 그 위협, 그 문제는 뭐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또 지역과 상관없이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 속에서 존재했던 모든 초대교회들은 늘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여러 신들을 섬겼고 황제를 신격화하는 그 우상화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 정황 속에서 그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핍박과 위협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지역을 떠나서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직면한 문제였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사회적인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오는 어떤 사회적이고 또 물리적인 정치적인 이런 박해 외에도 유대인으로부터 받는, 그냥 같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또한 여러
위협들이,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지켜온 그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 유일 사상,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하나님 유일 사상을 부정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로서는 뭐 예수를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라고 쉽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오랜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그 유대교 안에서 이제 신앙의 어떤 토대로 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이 유일신 사상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죠. 이거는 신성모독이고 민족의 정체성마저 부인하는 일로 치부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 복음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부딪혔던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1세기 중엽의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받는 박해와 어려움에 더해서 같은 민족으로부터 동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부정당하고 또 그들로부터 받는 어려움까지 더해진 그런 정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여진 편지, 그들에게 하나의 위로와 또 평안을 주기 위한, 위안을 주기 위한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게 되겠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런 이제 신앙의 현실 속에서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인 어떤 해결 방안을,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신앙이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 사실 굉장히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또한 흥미로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 아니면 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와 어떤 그 힘을,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하나의 답으로 제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요? 지금 현실 속에서 고통받고 그래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 내용이 교리가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실제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그냥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하나의 답으로서 저들 앞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사실 이거는요, 히브리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의 경우도 보면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비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인신 공격을 일삼는 그 반대자들 앞에서 그들을 대응할 때
어찌 보면 자신의 논리를 세우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변명하면서 내가 왜 옳은지, 내 주장이 왜 맞는지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경우에도 보면 그런 어떤 그 반대자들의 도전을 직면했을 때 바울이 제시하는 답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을, 그 내용을 하나의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에서도 그렇고 더 나아가서 성경의 일관된 관점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실 이 문제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하나의 어떤 질문,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이처럼 이런 신앙의 어떤 현실 앞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떤 박해라는 현실 속에서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는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을, 그 내용을 하나의 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것은 세계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경우를 보면 이런 신앙상의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아마 저들은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갈등과 고민 속에는 아마 이런 내용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이전에 유대교 안에 있었던 것과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나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속에, 신앙의 체계 속에서 자라온 자들인데, 그런데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아니, 예수를 믿으면 그 믿지 않아 유대교에 있었을 때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달라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오히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움을 왜 당할 그런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아마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뭔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무엇을 반증해 주고 있느냐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여전히 유대교 안에 있는 세계관, 유대교 안에서 그들이 쌓아왔던 그 세계관 속에서 갇혀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안의 그 세계관 속에서는 자신이 지금 예수를 믿어서 고난받는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예수 믿는 것보다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을 다루는 문제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대교 신앙, 유대교에 만들어진 세계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관을 깨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나아오는 방법은 본질을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본질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점에서 보면 본질을 안다는 것은 다만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는 하나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중에 다시 한번 결론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아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까? 왜 이걸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게 현실적인 어떤 답을 해주고 있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지 않는데 성경은 아니다. 본질에 집중하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도무지 갈등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왜 본질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래야 우리의 세계관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관 속에 우리가 세계관을 만들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오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고 기독교적인 말을 하고 기독교적인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준 세계관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는 두 개의 세계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을 깨지 않으면 그래서 새로운 세계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일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일은 본질을 모르고서는 신앙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그 세계관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는 단순히 어떤 기독교의 심오한 진리,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알만한 그런 깊은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다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이만큼 고급한 거야.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그 신앙으로 세워진 기독교 세계관이 어떤지를 또 그 세계관 속에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점에서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서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과 2절에 보면 히브리서는 거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마치 이 1절과 2절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의 거대한 화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1절과 2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지요. 1절에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닙니다. 그는 침묵하시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그 대결하는 장면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근데 온종일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살아있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좀 더 크게 불러봐. 너희 신은 못 듣는 것 같아? 아니야, 너희 신은 지금 큐티하고 있나 봐. 묵상 중인가 봐. 야, 좀 더 하나님, 너희 신을 크게 불러봐. 아니면 하나님이 홀리데이 가셨나? 너희 신이 베이케이션 가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졸고 계시나? 야, 좀 깨워봐라. 내가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그렇게 조롱하지요. 그게 열을 받은 그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그 신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히브리서는 시작을 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곧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참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냅니다. 창조가 그렇지요. 기적이 그렇지요. 꿈과 환상이 그렇지요. 역사가 그렇지요. 온 세상의 섭리가 그렇지요. 만물의 이치가 그렇지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는데 그 계시의 정점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면서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에 보면 23장 3절에 욥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그 절규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들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탐구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동굴에 들어가서 촛불을 켜놓고 식음을 전폐하고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서 어떤 신비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욥이 그렇게 절규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는데 전에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계시라는 말은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떤 신령한 권사님이, 훌륭한 기도원 우리 원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음성이 들립니다. 따라 아들아. 그래서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행위, 그것을 가르쳐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정점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주고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궁극적인 대상은 누굽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예수를 믿다 보면요, 정말 많은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성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말 신비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특별한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자꾸 왜곡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체험과 자신의 주장이 앞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그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은 그는 어떤 우리의 지적 유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하나의 놀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중요하죠. 저는 체험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체험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강렬해서 때로는 우리는 그 체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체험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 정말 그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우리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고급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나의 어떤 그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식품이 아닌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고 있어. 내가 제자 훈련도 이만큼 했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어떤 그 화려함을 신앙의 어떤 화려함을 드러내기 위한 장식품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리고 존재의 목적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해 줍니다.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다만 육체를 가진 그런 짐승들처럼 그렇게 육체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뭐로만 사는 것 아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지음받은 이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존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있으면 유익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생명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원오브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통하시는 하나님이다.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할 때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벽을 보고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한다, 소통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말씀한다는 건 소통한다는 의미인데 소통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을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그런 대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입니다. 여러분, 소통한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굉장히 존중해 주는 겁니다. 소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 대상을 무시하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그 한국의 정치 관련된 뉴스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국민들의 불만이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치 평론가들이 평을 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서 그 대상을 존중한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소통하는 대상, 커뮤니케이션하는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이 생명으로 생명이 되게 하신 다음에 창세기 2장 2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은요, 그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이 금지 명령이지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격을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존중해 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관계, 그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하면서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공포로 묶어두려는 게 아닙니다.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대상, 그리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사귐이 있고 친밀함을 나누는 그 관계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절과 2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옛적인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이 성경의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옛적에, 그러니까 옛적이라는 것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겠죠. 구약에서나 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건 신약, 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연속성을 가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재미있죠? 여기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는 틀렸어. 기독교가 맞아. 유대교는 잘못된 거야. 기독교가 옳아.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교도, 구약의 유대교도 맞아. 거기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셨어. 그러나 신약에 가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어 라고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계시는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시,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최종적이고 최고고 그리고 완성된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에 좀 더 설명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시보다 더 뛰어난 완전한 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담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는 만유의 상속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는 창조주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섭리자가 되신다. 그리고 죄를 정결케 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신다. 사실 여기 언급되고 있는 각각의 내용들만으로도 중요한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던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뛰어나고 더 탁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는 그 존재에 있어서 또 그가 하시는 일에 있어서 기능에 있어서 이전에 다른 어떤 선지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계시가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는 예수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계시의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그 선지자들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었다면 인스트루먼트였다면 하나의 도구였다면 예수는 도구가 아니라 계시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과 방편이 아니라 계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계시가 탁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요한복음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뭐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내려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결론이 됩니다. 같이 읽을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그 이전에 있어서 어떤 계시들보다 무엇이 뛰어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라는 그분 자체, 그 존재,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그 기능들, 하시는 일들에 있어서 그 선지자들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분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는 계시의 수단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계시 그 자체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았다는 건 예수를 본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죠.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냐고 꾸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드러나는 계시는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태양 그 자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최고의 계시고 최종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이상의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아니다, 예수의 계시는 불완전하다, 내가 또 다른 계시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신앙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예수 외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다고 믿는 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신앙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외면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외면하고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복음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즉각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처방책이 됩니까?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왜요? 예수를 바라볼 때만 볼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세계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 속에서 고민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 시대를 산다는 것은 절대성이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어느 하나만을 특정하게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당신도 옳고 나도 옳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냐면 그 좋은 것들 중에 원오브댐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시대적인 정신, 시대적인 도전 앞에서 과연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라고 과연 그렇게 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지 않는다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이론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모든 지식들과 생각들을 완전히 복종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온 하늘과 땅과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이루어지는 이런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그 세계관을 세우지 않으면 결코 이 문제에 우리는 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과거의 세계관을 깨고 철저하게 깨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관을 세우는 일은 본질을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분주하고 많은 변화들 속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오직 예수로만 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존에 내가 가졌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갈 그 목표와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